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앞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넘친다, 풍성하다, 이런 충만하다 비슷한 단어들로 오늘 이 내용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에 맡기신 일이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분의 넘치는 사랑과 능력, 그분의 풍성함이 아니고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 힘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 내 지식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의 지혜와 사랑의 그 넘침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 오래오래 머물며 명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전신갑주로 입히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장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 일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14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긴 문장인데 그러다 보니 많이 꼬여 있어요. 한국어 번역과 헬라어 원문이 절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 기도를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구나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4절에 빈다 하는 말이 나온 다음부터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14절에 빈다 하는 말이 나오고 나서 5개를 비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하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게 해 주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장에. 두 번째, 사랑 안에서 그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를, 우리의 영양분이 사랑이라야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네 번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5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일상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저 5가지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나누게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부탁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뭘 알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게 안 돼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해요. 나와 한 몸인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생각이 어찌 그리 다른지, 생각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쉽던가요? 쉽지 않을걸요? 너무 속상하고 지치고 힘들걸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실 내가 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세상살이에 대한 지식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조직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십니까? 때로는요, 그 크기가 너무 크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 때 간혹 예를 드는 이야기인데요. 코끼리도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동일한 언어는 아닌데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갑자기 코끼리 무리가 일사불란하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동물학자가 확인을 했대요.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한 방향으로 딱 돌아설 수 있는 거지? 너무 순식간에 돌아서니까요. 확인을 해봤더니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넘어서서 있는 극저주파로 소리를 낸답니다. 코끼리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다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극저주파로 그들끼리는 소통해서 동시에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 한들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한들 아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주 조금, 요만큼 알고 대단히 아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신 분을 요만큼 알고 대단히 아는 것처럼. 정작 불신자들 앞에 서서 진짜로 예수님에 대해 고백해보라 그러면 몇 분 정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해요. 지식에 넘쳐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두 사람만 알면 안 돼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담임 목사 혼자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교역자가 존재하는 이유,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려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내가 뭘 좀 알아야 우리 교우들에게 가르쳐 드릴 텐데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지를 못하니 성도들께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죠.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고 7배 뜨겁게 달구어 놓은 풀무불에 우리가 다 타 죽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저 구절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내 앞에 7배 뜨겁게 달군 풀무불이 있으면 나도 들어갈 수 있어. 내 믿음으로는 못 들어가도 내 체면상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죽는 거 그냥 눈 한번 감으면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좋지 뭐. 그런 거 말고요.
저 10대 소년들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정복한 왕 앞에서 절대 굽히지 않는 기백, 그 느부갓네살이 가장 능력을 동원해서 뜨겁게 할 수 있는 7배 뜨겁게 만든 풀무불,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한 그 총아, 그것이 7배 달군 풀무불일 텐데 느부갓네살도 꺾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의 기백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구해내신대요. 그런데 저는 제 삶의 문제로 인해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너무 두렵거든요. 당장 내 앞에 일어날 일들로 인해 너무 두려워요. 안 건져내시면 어떡하지?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끔찍하기 싫은 그 일이 내 앞에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나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를 무명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풀무불에 홀연히 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살아 계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무참하냐면요, 타 죽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욕을 하면 어떡해요? 거 봐라, 여호와 믿는다고 객기를 부리다가 불에 타 죽었다.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라야 말이죠.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데 왜 그 사랑이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임하지 않는 건지, 왜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정에는 임하지 않는 건지, 왜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이 일에는 임하지 않는 건지 말입니다. 그런데 괜찮대요. 내 아이가 맛있게 밥을 먹고 나에게 맛있게 먹었어 엄마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만 하면요, 맛있게 먹어만 주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 풀무불에서 안 건져 주셔도. 이 정도로 아십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만으로도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안 건져주셔도, 내 삶의 문제에서 건져내주지 않으셔도 나는 충분합니다.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 소년들이 동일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의 모형, 엄청난 일을 해내야 하는 교회의 모형,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던 사람들, 교회의 모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이런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날 건져내지 않으시더라도 기꺼이 그 자리에 가겠다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확신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2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알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이 느부갓네살이고 느부갓네살이 영광과 힘을 다해 7배 뜨겁게 만든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생각이 되셨으면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와, 일상교회는 다 믿음이 좋은 분들만 계시는군요. 그럼 지금 당장 풀무불에도 들어가시겠네요. 원수 사랑하시겠네요. 오늘 밤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속을 썩여도 사랑하시겠네요. 교회 안에서 나랑 마음이 안 맞아도 그를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겠네요. 그거는 좀 어려운데 풀무불에 들어간다. 뭐 불나방이세요? 풀무불에 그냥 뛰어들게? 아닐 겁니다. 생각보다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측량해 보려고 했더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말의 뜻은 뭔가요? 길이를 재보라는 소린가요? 그래서 총 몇 메타라는 걸 알아보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정도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그 사랑의 아주 끝에 한 자락만 아주 조금 맛보고 있다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끝자락만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근데 나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한다. 그 입체적인 사랑 안에 내가 가두어져 버려서 그 속에서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두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실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깨닫는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더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충만하다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막내 아이가 창경궁이라는 곳에 현장 체험 학습을 간대요. 근데 아이가 저한테 쪼르르 와서 아빠 한복 입어야 돼. 예쁘겠다. 사진 많이 찍어와. 아니, 한복 입으면 한복 빌리는 돈 내야 돼. 얼만데? 2만 원. 근데 밥도 사 먹어야 된대. 얼마짜리 먹을 건데? 10,000원. 근데 친구들 만나면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지하철도 타야 돼. 그래서 5만 원만. 얼마 줄게요?
6만 원 주죠. 5만 원 달랜다고 5만 원 줍니까? 조금 더 주면서 저는 생각해요. 네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 니는 5만 원 달라 그래도 나는 6만 원 준다.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요. 아빠, 갑자기 친구들이 스타벅스 간대. 그래, 아빠한테 기프티콘 있어. 이것도 써.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빠한테 구하는 것은 거절당할 일이 없다. 그게 비윤리적이지만 않다면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건 거절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충만하세요. 14살짜리 딸아이가 현장 체험 학습 갈 때 5만 원 달라는 거, 그거 다 채워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풀무불에도 들어가야 하고요.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하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도 싸워내야 하고요. 마귀가 다 망쳐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하는 이 교회 말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 주셔야 합니다, 저거 해 주셔야 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다 주실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그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 아버지는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기도 시간에 주눅만 들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끝자락밖에 모릅니다. 정직하게 말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엄청난 일이니 하나님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날 완전히 덮어 주십시오. 그 아이가 제가 6만 원 줬다?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겁니다.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하늘의 충만함으로 날 다 채워버리면 그날 그 기분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 작은 가슴 안에 마귀와 천사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의 그 충만함이 쑥 들어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느부갓네살이 동네 개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자를 지으신 분의 충만함이 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느부갓네살이 야, 너 뜨거운 7배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어디 개같이 있나?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연약한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순간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야 하나요? 충만하면 좋으니까? 뭐 충만하면 막 풀무불에도 막 뛰어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막 다니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아닐 겁니다. 교회는 그런 폼나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슈퍼맨이 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게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죠.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법과 관계없는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사람들 불러다가 가장 이 땅에서 변태적으로 살아가는 에베소인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쏟아 부어서 마침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목표라.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까지 자라서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수님께까지 다 자랐어요.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닮은, 똑같이 닮은 그의 자녀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 천국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아요. 그런 천국 같은 가족들이 딱 모여 있으면 하나님은 그 천국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드려서 모든 것을 가진 분께 얼마를 드리면 많이 드리는 거죠? 아들을 내어서 구원해 주신 분께 몇 명을 전도해서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건 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받고 싶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 아이가 창경궁에 한복 입는 거 보고 기뻤을까요? 예, 사진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건요, 제가 이 아이에게 5만 원을 줄 수 있는 아빠라는 거. 거기다가 10,000원짜리 하나를 더 줄 수 있는 아빠라는 거. 그래서 아이가 이걸 보고 너무 기뻐할 때 아침부터 전화해가지고, 아빠, 친구들이 스타벅스 간대. 갑자기 용돈 지출이 더 커질 것 같아. 어떡하지? 돈 달라는 소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너무 기쁘던데요. 아빠의 아빠됨이 드러나던데요. 내 딸이 나에게 뭘 해주어서가 아니라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때 내가 해줄 수 있어서 나의 아빠됨으로 인해 정말 너무 좋던데요. 하나님, 엄청난 일을 교회가 해내야 하는데 능력이 지금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무지무지한 영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텐데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아닌가요? 이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로마서 8장 36절, 37절. 아까는 마지막 2절 봤는데 그 앞에 2절 볼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말이 쉽지요. 말이 쉽지요. 종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종일이요. 인생에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성도의 길은, 교회의 길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고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엄청난 일을 교회가 해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에,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랑을 맛보는 순간 종일 도살당할 양 같은 경험을 하는 것도, 종일 죽임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른들 모시고 양화진 외국인 묘원을 갔을 때 우리 교회 초대 당회장이셨던 에드워드 밀러 선교사님의 어머니 묘비죠. 그 묘비 바로 맞은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문 묘비가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묘비를 보면서 바로 왼쪽에 계신 분이 윌리엄 베어드 가정의 묘비입니다. 제가 베어드 선교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분을 참 흠모했어요. 이분의 삶을. 이 베어드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이미 박사 학위를 다 받으신 분이고 미국의 학장이었습니다. 미국 대학의 학장이었어요. 그냥 존경받으며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됐죠. 하노버라고 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했는데요. 그 동창이었던 애니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 두 분 부부가 먼저 부산으로 들어와요. 부산에서 초량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대구로 가라는 말을 따라 대구로 올라와요. 그때 아기 하나가 있었어요. 딸아이입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5살에 뇌수막염에 걸려서 죽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속절없이 또 선교부의 부름을 따라 그 아내를 두고는 전국을 돌아다녀요. 한 달이면 반을 집에 없어요.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 땅, 조선 땅이에요.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지금 우리 형편으로 따지자면 저 아프리카 미개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아내만 두고 한 달이면 보름을 맨날 밖으로 돈다는 말이에요. 그걸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지은 노래가 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가 아시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믿음의 길은 이런 거죠.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노래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두 찬송은 애니 선교사님이 번역을 한 찬송가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선교부에서 평양으로 올라가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평양에 올라갑니다. 부산에서는 초량교회를 세우고 대구에서는 개성학원을 세웁니다. 그게 나중에 다른 기관과 신명여고와 합해져서 계명대학교를 만들죠. 그리고 평양에 올라가서 13명을 데리고 집에서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게 숭실대학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세요. 누나도 죽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보다 20년 이상 빨리 죽었습니다. 아빠도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주니어고 하나는 리처드입니다. 그 아들의 묘가 아빠 엄마의 기념비 옆에 붙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왼쪽에 갓을 쓴 게 윌리엄 베어드와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기념비입니다. 시신은 평양의 숭실대학에 있습니다. 그냥 비석만 저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작은 게 베어드 주니어, 윌리엄 주니어이고 그 밑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둘째 리처드 베어드입니다. 그런데 저기 갓을 쓴 비명에 보면
로마서 8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려주실래요? 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대학 학장하며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어요. 한국에 들어온 지 5년, 6년 만에 딸 하나를 잃어요. 아내도 금세 잃어요. 남편 자신도 죽어요. 두 아들들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다 죽어가요. 그런데 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할까요? 부산과 대구를 개척한 장로교 선교사들, 그 부부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몸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평양의 숭실대학교를 설립했다. 지금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기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부분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비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more than a conqueror, 다른 어떤 정복자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 조선이라는 땅은 베어드 선교사님이 감당할 수 없는 땅이죠. 마귀는 육체를 가진 성도가 이길 수 없는 정복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하나 딱 세워 놓으시고는 나는 네가 마귀를 이겨내는 more than a conqueror, 마귀보다도 더 뛰어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좀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주시든, 내게 어떤 일을 주시든 내가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겠습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세요? 몸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지치세요? 눈물이 메말라 버리셨어요? 오늘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정복해 되려는 그 정복자보다도, 나와 경쟁해 되려는 그 마귀보다도 나를 더 넉넉하게 채워주실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들도 많지만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 그 입체적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도 넉넉히 감당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